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 올려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죽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한 이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고 복된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찬양처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은 모르지만 모든 권세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사오니 그것을 담대히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도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절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막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의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오고 갈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은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3년 반. 그것이 뒤에 나오는 1260일과 같아요. 그들이 교회, 성도를 짓밟는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1260일, 42달 동안, 다시 말하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두때 반이지요. 그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한다라는 의미고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받지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왜 두 증인이냐, 왜 계속 둘이 붙어 있느냐. 사실 이 증인은 두 사람이 돼야지 진짜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 하면 두 사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이 교회지요. 두 촛대도 요한계시록 1장에 3장까지 4장까지 나오는 7교회 이렇게 하면은 교회예요. 이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스가랴서 4장 말씀에 의하면은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총독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사장직과 왕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불이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거다. 그리고 그것을 그 두 증인을 죽이고자 한다면 그들이 그와 같이 죽을 거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 문을 닫다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 아니에요. 불이 나온다는 말,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군사들을 보냈을 때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 군사들을 불태운 얘기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권능을 주셨는데 물을 피로 만들어요. 아무 때나 여러 가지 재앙을 만들어서 땅을 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이 물로 피를 만든 사건은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온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 권능을 주셔서 교회가 강력하게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6절 말씀까지는 참 이 강력한 권능인데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는요, 대적들 앞에서 박해와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촛대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환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 재림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와서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순교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돔 애굽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이라.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자기들이 예언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은 것, 두 선지자가 죽은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예물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마지막 심판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 짐승과의 전쟁에서 두 선지자와 성도들이 진 것 같아요. 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들이 전쟁에 이긴 줄 알고 원수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발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원수들도 구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 성도들이 교회지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다. 많은 인원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남아있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려서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다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한 번 죽는 것이 끝나니 아니고 다시 산다. 이 고난 뒤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고난과 비교하면 그와 별로 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 허락하신 은혜의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성도의 힘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승리, 영광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어떤 능력은 조직이 잘 돼 있거나 사람이 많거나 자금이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권능에 있습니다. 작고 적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고 권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공격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있게 열심히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결실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가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영광 가운데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시 올 것을 확신하면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지체 성도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